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뒤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033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찾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성경 함께 찾으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내용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이 있습니다.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의 의미를 안다는 것, 때로는 어쩌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그 의미를 안다고 우리 섣불리 얘기할 수도 없고 지금 얘기하는 그 얘기가 또 세월이 지나고 보면 우리가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때도 많은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고난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이렇다, 이것은 이렇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평생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의 고난의 의미를 다 우리는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그때 우리가 온전하게 이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것을 그때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고난의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며 그들을 설득하지 않으시고, 고난과 함께 하시며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바꿔서 말한다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고난의 이유를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종을 세워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질고를 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심으로 그 백성이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이거 예언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기록됐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500년,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대로 예수님 오셨고 하나님 그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가실 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또 반드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풍성하게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지만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해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너무나 낙심했습니다. 예수님 왜 저렇게 저주 받은 자로 나무에 달려서 이 세상의 조롱거리와 버림을 당하는가? 베드로가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말씀으로 십자가 사건을 해석하며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은 말씀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하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며, 그래서 그가 믿음 안에 담대하게 다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대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얻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고난에서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로만 하시지 않고, 말로만 위로하시지 않고 실제 이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 24절 하기 전에 2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본, 모델이 된다고 하시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사셨는데요,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따르는 자들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따라서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는 행복과 축복으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하나?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첫 번째 13절, 52장 13절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라고 시작합니다. 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라라고 선포합니다.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내가 세운 여호와의 종, 나의 종을 보라. 이 종을 봄으로 너희가 위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참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고난을 겪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지금은 여호와의 종이 사람들에게 질고를 당하고 무시함을 당하고 사람들의 보기에 좋은 모습,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께서 이 종을 들어서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이 종을 보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종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종의 길을 따라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무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받들어 높이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풀어 설명하고 난 후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멘토 코치가 있는 것은 참 행복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주고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그런 어릴 때 인생의 스승, 아니면 신앙에 좋은 어른들이 계셨다면 여러분 참 행복한 분이고, 여전히 그런 분이 계셔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얘기하고 고민을 나누고 여러분 격려해 주는 분이 있다면 참 좋습니다. 많은 우리 세상의 리더들 또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에 또 그들의 삶을 이끌어줬던 멘토가 있었던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분이 참 나의 좋은 멘토, 그런 인생의 코치들이었다고 하는 분들은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쉬움이 있죠. 그런 분들을 참 젊었을 때 좀 만나고 배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귀한 제 삶의 멘토가 되시고 코치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멘토, 또 사람의 또 친구나 또 리더는 없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우고 또 예수님께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부족하지만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여전히 목회의 원리들을 배우려고 하고 있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멘토, 리더, 목자, 그런 사람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주로 모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른 멘토와 친구는 없더라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때로는 그분이 우리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지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 옆에 계시며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돕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도 이 여호와의 종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이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설명하는 것은 그분은 고운 모양과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하고 참 대단하고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목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모습으로, 그 당시에 그냥 흔하게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햇볕이 뜨겁죠. 그 당시에도 팔레스타인, 우리 캘리포니아 날씨가 비슷하기도 햇볕이 굉장히 뜨거운 곳입니다. 햇볕에 거슬려서 목수를 하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들죠. 목재를 다 다듬어 놓은 거를 집 짓는 사람이 목수가 아니라 2000년 전에는 목수가 나무를 산에서 베어와서 그것을 다 깎고 그것을 목재를 만들고 그리고 그 목재를 가지고 또 집을 짓는 그런 일까지 하는 사람이죠. 혼자 다 하는 거죠. 대장장이면 자기가 쇠를 가지고 와서 녹여서 길게 만들고 두드려서 무기까지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많은 굳은 살도 있고 햇볕에 거울리고, 오늘 본문처럼 그에게는 좋은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헐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귀족, 왕의 자손들, 그 당시에 지체 높은 사람들은 고운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민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햇볕에 거울리고 거친 피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굳은 살 백인 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좋은 가정에서 사람들이 헐모할 만한 그런 왕의 자녀로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이 이 짐승이 먹는 그 구유에서 태어나시며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언뜻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전 모습과 부활의 모습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운 모양과 풍채, 그런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아름다운 지위, 자기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고 좋은 모양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을 불러서 이새의 집으로 가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자를 세우라 하셨을 때, 사무엘은 그 집에 가서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의 용모와 키를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 생각하고 자기가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용모와 키, 우리의 풍채와 우리의 출신 성분을 보신다면,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고운 모양과 풍채도 없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종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습이 약하고 남에게 보여줄 것 많이 없어도 초라하고 남루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여호와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사용하신 것처럼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중심을 보신다니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 내 중심을 봐주십시오 이러면 되겠는데, 제 중심을 봐달라고 할 때 어떤 때는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 더 많습니다. 차라리 외모만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속에 부패한 생각, 욕심들 하나님 다 보시면 하나님 차라리 조금 가리고 그냥 외모만 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중심을 보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실 때 우리 부패한 이 마음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된 그 새 사람,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죠. 그게 은혜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그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이 몸에 이 보배를 가졌다. 그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내 동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귀하고 존귀롭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두렵다가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내 속에 계신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질병에 시달리는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많은지 힘들죠. 또 몸이 이렇게 노화되어서 아픈 것은 더 좋아지지는 않죠. 더 아프지 않으면 감사한 일인데, 근데 그런 삶을 우리가 이 생명도 길어져서 또 참고 견뎌가며 살아야 합니다. 아직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를 보면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그때 이 흙에 속한 이 형상이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의 몸도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부활의 몸은 이 몸은 없어지고 어떤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부활에 대해 가르칠 때 이 몸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체질,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영광으로 변화된 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예수님이셨는데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바뀌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저분은 좀 잘생겼다, 저 사람은 좀 인물이 좋고 저 사람 인물이 좀 못하다, 키도 그렇고, 이런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짐승, 동물 가운데서도 변화되는 그 짐승들이 있죠. 누에 고치, 애벌레가 고치 되었다가 변화되어서 나비가 되는데요. 고치로, 이 애벌레로 있을 때 그 모습과 나비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겨우 이렇게 기어가던 털 있는 이 애벌레가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나비로 변합니다. 두 개가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도저히 인식할 수 없죠.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근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얘가 안에 있던 모든 DNA가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존재의 방식은 완전히 다 하늘을 나를 수 있다는, 동일한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트랜스폼 한다. 우리의 몸이 변형되어서 부활의 몸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예쁜 장동건인가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유해진 이런 사람도 있고, 생긴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맨날 방자만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늘 장군으로, 왕으로 섬기고, 사람의 보기엔 차이가 있지만, 애벌레, 누에고치 애벌레를 보면 조금 긴 놈도 있고 짧은 놈도 있지만 그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나비랑 비교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 변화시키는 그 몸이 누구의 몸이냐 하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그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세상에 잘 나가는 장동건 같은 그런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변화되게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 육체만 보고 낙심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사람, 우리가 변화될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은,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남을 섬기는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53절 전체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4절부터 6절까지 그는 실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징벌을 대신 받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자기 때문이 아니고. 11절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12절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셨다.
여호와의 종은 섬기는 삶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겠습니까? 평생을 섬기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누리고 계시겠습니까? 다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계시해 주는 내용 몇 가지를 보면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하늘에 가셔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걱정하자, 떠난다고 할 때 걱정하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겠다.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하기 위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할 그 초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아버지의 자손, 내 백성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그의 영이 함께 하셔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도 섬기는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하셨고요, 너희도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섬기라고 하셨죠. Submit to one another. 서로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를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주장하고 내 새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내가 부모로서 정말 텐더하트로 아이들을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죠.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고 말로 때로는 사랑으로, 또 그렇게도 하기 힘들 때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병중에 있어도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고요, 자녀들 섬겨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섬기는 것이죠. 섬기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았습니다. 섬김의 대가를 기대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대가를 기대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섬기는 삶이 그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섬기는 삶으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권사회에서 또 사성교회, 여성교회 중심이 되어서 또 새벽기도 오신 분들 함께, 교회 주방이 지금 1년 반 넘게 안 사용했었어요. 사역자들이 잠깐 사용했지만 사용하는 것만 사용하고, 그러니까 그냥 먼지도 많고 이렇게 있는 것들을 다 청소하셨어요.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섬김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일 식사도 지금 식사가 아니라 식사를 할 수 없어서 준비하고 이런 모든 것도 함께 먹는 것이 부담이 돼서, 그래도 교제의 필요성은 좀 있어서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핑거푸드 먹을 수 있도록 김밥이나 떡같이 하나씩 이렇게 먹으면서 조금 그래도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하려고, 또 당에서 또 사역자들 함께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국밥 만드는 것보다 돈은 훨씬 더 많이 드는 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장로님들께서 우리가 먼저 시작해서 섬기겠습니다 하셔서 8월 달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게시판에 붙여놨더니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의 섬김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섬겨주신 것 감사하죠. 오늘은 또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장로님 먼저 하기로 했는데, 장로님들이 이현자 집사님께서 개인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오늘 떡 대접을 하시는데 광고에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힘든 어려움을 겪으셨죠. 다리 수술도 하시고 오지도 못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자기가 교회에 사랑받은 게 너무 많으시다고 꼭 다시 오픈하고 또 이렇게 자기가 처음 올 때 한번 성도를 섬기고 싶으시다고
성편을 아니까 저희가 좀 괜찮다고, 마음은 아니까 괜찮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시겠다고 해서 오늘 또 좀 준비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그렇게 섬겨주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 때 참 인간이 삶의 의미와 기쁨을 누립니다. 특별히 조건 없이 섬길 때. 우리 오지 선교 여행을, 선교 비전 출입을 가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 그냥 기대함 없이 그냥 마음껏 섬길 때 우리 참 삶의 보람을 느끼죠. 모기에게 뜯기기도 하고 더워서 열도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속에 있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에 부대끼면서 섬기는 마음이 잘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음 가지고 아내나 남편이나 주변에 있는 성도들, 이웃들을 그냥 예수님이 섬기신 것처럼 우리가 섬기겠다고 하고 그냥 마음껏 섬길 때 우리의 삶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다 있습니다. 못하면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께 섬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잠시, 길게는 못하고 잠시 또 여행을 다녀왔지만 우리 함께 우리 동역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미국 오셔서 한 번도 이 휴가라고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갈 때 같이 가자. 그냥 텐트만 가져오면 우리가 다 해결할 테니까 그냥 같이 오시라고. 끝까지 힘들어 하셔서 갈까 말까 하는데 결국은 오셨는데 우리가 잘 섬기고 함께 내려왔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리프레싱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신지 모릅니다. 저희도 너무나 기뻐요. 그렇게 또 귀한 시간을 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섬김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작은 거지만 쉽지는 않지만 섬김의 삶을 걸어갈 때 그때 우리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 고난에만 빠져 계시지 말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안 됩니다. 우리가 섬길 때 마음으로, 말로, 격려로, 기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섬기면 그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하실 때 견뎌내셨습니다. 고난을 견뎌내셨다고 합니다.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면 견뎌야 합니다.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3절,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알고 귀히 여김도 받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이런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많이 수고하고 섬겨도 그 대가를 다 얻지 못할 때가 있고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견뎌야 되죠. 4절,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많이 당한다는 말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찔리기도 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기도 하시고 6절, 우리 모두의 허물을 담당하셨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묵묵하게 입술을 열지 아니하시고 걸어가셨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죠. 곤욕을 당하시지만 참으셨습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의 현실이지만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을 견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디기가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지금 팬데믹 가운데 있지만 도쿄올림픽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국 여자 배구는 일본을 연장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듀스까지 가서 이겼다고 그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하여튼 이렇게 일본하고 이기면 통쾌한지 하여튼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한국 축구는 6대3인가 멕시코한테, 우리 멕시코 사람들은 되게 좋아했겠지만 우리는 좀 마음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준비한 대로 했지만 이제 이기지 못하면 막 눈물 흘리는 이런 모습은 마음이 너무 안타깝죠. 그래도 그 메달을 바라보고 이 선수들이 그 준비의 기간, 훈련의 기간을 견뎌내지 않습니까? 못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목표를 가지고 일하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그 고난, 그 훈련을 견뎌내겠습니까? 그냥 그런 훈련을 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하죠. 메달 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선수들한테 보통 물어보면 뭐 짜장면 먹고 싶다, 뭐 떡볶이 마음대로 먹고 싶다. 그동안 못 먹었던 거, 음식 조절하는 거, 그 그냥 마음껏 먹고 싶다. 참았던 거죠. 인내했던 거죠. 근데 앞에 바라보는 게 있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도 그냥 인내하신 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인내하셨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기 때문에만 기뻐한 게 아니고,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에 함께 앉을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믿음으로 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와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인내로 얻을 수 있는 것들 보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요, 언제는 무너질지 모르고 어떤 때는 얻었어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 그 기쁨을 바라보고 인내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고 예수님의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만으로,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져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고난 당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손에 저와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손 내밀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주님 내 손 잡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그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업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캐리하시죠. 요즘 이런 말을 쓰는데 하드 캐리라고, 붙들고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함께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온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이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그래서 작은 고난이 또 하나 더 올 때 우리가 지치고 낙심되지만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나요?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가져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고 현재의 고난에 지쳐 힘들지라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해주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 바라보며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오늘 내 삶 주께 맡기고 하나님 걸어가게 해주시고 참된 평화 위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